자, 이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는 삼위일체의 비밀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께 부탁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분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응답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의 뜻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해 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어령 교수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아주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꼬마들이 있었는데 유독 한 꼬마가 그 할아버지의 수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날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꼬마가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밖에 꺼내고 주무십니까? 이러고 물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한번 가서 자보고 그 다음에 너에게 알려주마 이러고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저녁이 되고 밤이 되자 그 긴 수염을 싹 쓸어넣고 이불 속에 넣고 잠을 청해봅니다. 왠지 답답하고 그래서 다시 수염을 쭉 빼서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잠을 청하는데 왠지 또 허전한 거죠. 허전해. 그래서 밤새도록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답도 얻지 못하고 아주 까마득한 그런 밤을 지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인은 30년 동안 적어도 그 달고 다닌 수염이었지만 잠을 잘 때 그 수염이 이불 속에 있는지 아니면 있었는지 아니면 밖에 있었는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산 대가로 그날 밤 그리고 톡톡히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차츰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신앙이 맹목적이거나 또는 영적 지각이 무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특히 얼굴 없는 인격이신 성령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강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진 분이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면 밖에 계신지 구분을 하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적어도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우리 샘터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서 본문은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로로 예수의 행적과 표적을 듣고서 궁금한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의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얼굴 없는 인격이신 성령에 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영적 수준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예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능력과 출처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의도를 읽으시고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생뚱맞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세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질문을 합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그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그리고 이 끄트머리에 보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학문이나 지식의 양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적 직분에 따르는 것도 아니죠. 지식이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초딩 수준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키워드를 언급합니다. 다시 태어나, 즉 거듭나,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나, 또 성령으로 태어나, 이런 표현들이죠. 니고데모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 단어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으로 이 중요한 키워드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도,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흔히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래 성도라는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는 다 교회에서 만나면 무슨 성도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복수형으로 해서 그렇게 원래 쓰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라고 하는, saints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과 무관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성도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현상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거듭나, 중생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중생은 믿음의 결과죠.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은총인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성도이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삼위일체도 그렇고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은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예수를 떼어놓을 수 없고, 하나님과 성령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로워지는 것과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도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자, 이런 많은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뭐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다른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신 것은 그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온 율법과 종교적 또는 사회적 특권의식, 그리고 그가 쌓아온 명성과 권력을 모두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의 말을 믿고 따르라. 이것이 영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것에 믿음을 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뭔가 또 다른 액세서리 하나, 그것을 나의 몸에 덧붙이는 것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죠. 자신이 주인됨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그가 쌓아오고 누려오고 자기 스스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예수가, 성령이 그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공했으면 이 자리에 없을 분이 몇 분은 되시는 것 같아요. 성공했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분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로 왔다가도 회복되고 살만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서서 떠나는 게 사람인데,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하겠는가?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누리고 싶어서 작은 교회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생명처럼 여기고 쌓아온 모든 것을 해가 됨을 깨닫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물과 성령,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의 고백인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동안
생명처럼 여기고 온 힘을 기울여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려놓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거듭난 믿음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성령의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게는 왜 그 성령의 열매들이 꽤나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에게는 흔적이 없을까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간단히 답을 드리면 그 이유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시죠. 바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또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은 오직 듣는 것만 가지고 말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진리만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성령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이 뭐겠습니까? 앞으로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이 스스로 뭔가 막 일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도우시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잘 들으세요. 성령은 진리를 말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수줍음으로 자신을 감추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데 성령이 충만할 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으로, 예수의 삶으로 일상에서부터 충실하고 충분한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우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삽니다. 로드십이 있어요. 로드십. 성령의 사람은 로드십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 그 사실이 곧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나 선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라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산다는 이 말. 그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부여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알게 되어서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어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버려놓으라 하는 얘기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의 고난과 내려놓음 그리고 자기 비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도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쌓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을 바울처럼 기쁨으로 알고 전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신 안에 세상을 가두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일체가 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일체감을 가지고 그들을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합니다.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말보다는 생활과 행동을 먼저 하죠. 모든 일에 진실하고 또한 성실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문제, 인류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참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을 변혁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생활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생활신앙, 즉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힘겹고 한나는 세상을 등지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노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는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